오늘 본문 말씀 속의 5절은 바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애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 무참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가 따라왔죠. 이유가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후의 그 결과를 혹독한 고통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편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백성들, 또 백성들과 함께 했던 왕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됐을 선지자가 진실되이 행하지 않고 거짓 행보로 하나님의 약속도 하지 않는 것을 그냥 자기 자신들이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 공동체에서는 리더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가르친 바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물론 세상 학문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고 지식을 줄 뿐이죠. 진실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모으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갔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세상에 가서 살았잖아요.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통제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겹고 괴로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지배를 당하나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받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랑방탕했던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간 분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참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데 그 행색이 이제는 거름뱅이가 다 됐습니다. 살려야 살 수 없어요. 너무 피곤이 상접하고 지쳐서 기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감사한 사실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복된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력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 참 눈물도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찌 이렇게 거짓 행보와 거짓 말로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까? 오히려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희롱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행하는 그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랬잖아요. 이해 불가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면 우리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더 깊이 빠져나가면요, 자신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견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진흙탕에 빠지면요, 이 구동이 헛구동, 헛바퀴가 돈다고 그러죠. 이 엄청난 파워의 엔진의 힘이 있어도 바퀴가 겉돌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 바퀴가 빠져서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이 구축되어 있는, 이 구동되어 있는 시스템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크레인을 부르죠. 견인차를 불러요.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끄집어냅니다. 불안전한 곳에서 끌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하는데, 견인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힘으로 일어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의 손을 가지고 끌어올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을 그 멀리 떠나갔던 곳에서 다시금 모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후미에 5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응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말씀에 또 이사야의 말씀에 오늘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종교 하나 갖는 건 좋은 것이지. 수양도 하고 어느 종교든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곳,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면 극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즐겁고 복된 곳, 그런 곳에 가지 않고서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양 잘한다고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깊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종교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의지하고 의지할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우상들 숭배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머니즘적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종교심을 가지고서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그 의미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천부당 만부당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수양했다고 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뭐 하나 믿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뭐. 내버려둬. 자유 아니야. 신앙의 자유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고 상대를 위하는 것 같고 그것이 온당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자기 땅에 살리라. 왜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떠났던 백성들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되죠. 우리가 12정탐꾼들 중에 10정탐꾼들이 불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조건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지, 뭐 천하 요새가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게 들어간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 아버지 뜻 중심으로 살아가면,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서 있으면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킨 걸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더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영화하세요?